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복된 소식입니다. 성경은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가 줄 수 없는 구원에 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구원을 얻고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판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 지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의 순간의 판단을 위한 지침이 필요한 것이죠.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하려면 뭘 행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구절에서 우리 행위의 규칙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을 해야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우리의 구체적인 영혼의 변화를 이루어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 성경을 좀 실제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추상적으로 그렇게 이론적으로 읽지 말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읽어야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을 읽어보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집요하게 유혹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여인의 유혹을 끝까지 요셉에 물리치자 이 여인은 이제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거짓 증인을 하고 이 거짓말로 요셉을 고발을 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라고 하는 엄청난 고위층과 종이라고 하는, 그것도 히브리 종이라고 하는 완전히 사회 하층민과 신분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요셉의 말은 들리지도 않고 요셉에게 정말이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죄인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은 보디발 장군의 저택이 있는 그 마당 끝에 저쪽 반대편에 있었던 감옥이었어요. 근데 이 감옥은 특수한 감옥이에요. 왕실이나 아니면 아주 최고의 고위직들이 갇히는 감옥인데 미결수들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 요셉과 안면이 있고 서로 신뢰하던 관계에 있던 그 감옥에 이 간수장은 요셉이 비록 미결수이지만 요셉에게 감옥의 총무 일을 맡겼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에서 이해하자면 요셉은 별로 수사도 받지 않았어요. 종인데 뭐 수사 하나 안 하나 결론은 똑같아요. 무조건 강간범입니다. 수사도 받은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그 과정에서 뭐 학대를 받았다거나 고문을 받을 일도 없었고 수사를 안 받으니까 기소도 되지 않았고 뭐 언제 기소한다는 계획도 없고 그냥 막연히 수감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양쪽이 서로 총무일을 보면서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간수장은 요셉이 무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일상이 생겼습니다. 그가 절망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모든 일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보디발 장군이 가정 총무답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마당 반대편에 있는 그 감옥에서도 역시 총무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재반 사무, 모든 사무를 봤다는 거죠. 요셉을 학대하지도 않고 그의 능력을 간수장이 잘 이용을 했던 거죠. 재반 사무가 뭐예요? 굳은 일, 힘든 일, 시간 걸리는 일, 성가신 일, 이 모든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간수장의 반응이 이런 거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며 뭐예요? 100% 신뢰하고 무조건 맡겼다. 이 얘기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간수장의 절대적 신뢰를 받았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일을 하다가 이제는 죄수의 신분으로 국가기관 감옥에 비공식적인 월급 안 받는 총무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어요. 죄 없는 나를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일까지 시키네?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정말 억울하고 분통하고 분통 터지고, 그래서 난 일 안 하겠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 일이 주어졌을 때 일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일이 주어집니까? 어떤 일이든 일이 주어집니까?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달란트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신 일, 많은 일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달란트가 많이 내게 주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만 하고 돈만 벌면서 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돈도 안 되는 일을 일상으로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요셉이 꿈 때문에 노예가 되고 노예로 팔려왔어요.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억울한 죄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 속에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꿈 때문에 종이 되고 꿈 때문에 감옥에 갇혀왔어요. 그런데 요셉의 눈앞에 꿈 때문에 괴로워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과 함께 수감된 두 관리가 있어요. 최고위직 관리, 한 명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또 한 명은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 최고위 관리직이었어요. 이들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괴로워했어요. 이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의 해석에 따라 이들의 운명이 갈라졌어요.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만에 사형당해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만에 복직이 되어 바로 앞에 가서 자기 일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복직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요셉의 얘기를 입 밖에 꺼내질 않아요. 바로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꿈을 올바로 해석해 준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잊었습니다. 그가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것,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무너졌지만,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그곳을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 기대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겠다는 표시이고 당신의 주권적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푼 선행이 그것이 다른 것으로 배은 망덕으로 돌아오더라도, 악으로 돌아오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더 그 극적인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최선의 타이밍이요 최고의 타이밍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에도 때가 있습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 속담이 있잖아요. 고난에 유익이 있어요.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도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고통을 통해 사람은 단련을 받습니다. 고난의 때에 고난을 당연히 당하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이 고난을 통하여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현 상태보다도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붙잡혀 있는 감옥에서 그 인생이 어디로 가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죠. 이때는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쪽을 향해 있느냐, 이쪽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삶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잔뜩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의 양궁을 보았죠. 활을 시위에 끼우고 반드시 뒤로 당깁니다. 그리고 정지하고 있어요. 후퇴가 아니잖아요. 마냥 정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화살은 반드시 앞으로 나갑니다. 요셉은 감옥에 정지해 있어도 앞으로 나갈 화살처럼 그 인생을, 미래를 향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년의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바로가 꿈속에서 나일강가에 있는데, 이 나일강가에 바로가 있었다는 것, 나일강은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나일강가에 바로가 서 있었다는 것, 얼마나 마음이 즐겁고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아주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풀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곧이어 깡마르고 아주 흉측하고 파리한 다른 7마리 암소가 올라오더니 이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를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를 잡아먹었으면 이 파리한, 이 흉측한 암소들이 아름답게 변해야 되는데 여전히 흉측한 모습으로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잠을 깨었습니다. 꿈이었어요. 곧이어 또 잠을 자는데 이제는 이삭의 가지가 나오더니 이삭이 아주 틈실하게 맺혔어요. 너무 흐뭇했어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지가 하나 나오는데 동풍에 말라서 비틀어지고 속이 빈 7개 이삭이 나왔는데 이 틈실한 속이 꽉 찬 아름다운 이삭을 다 잡아먹었어요. 근데 여전히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바로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악몽이에요. 이게 무슨 징조인가? 아침이 되자마자 마술사와 학자들과 지혜자들과 현인들을 다 불러서 집합을 시켰어요. 그리고 꿈을 말합니다. 해석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입만 다물고 있어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의 해석자가 생각이 났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자기의 꿈을 해석해준 그 히브리 종 한 명이 생각이 났어요. 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죄를 지은 게 있습니다. 내가 떡 굽는 관원장으로 있으면서 왕의 진노를 사서 친위대장의 집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친위대장의 종, 히브리 종이 있었는데 그가 내 꿈을 해석하고 내가 그 꿈의 해석대로 이렇게 왕 앞에 나와서 왕을 섬기고 있나이다. 그 청년이 꿈을 해석할 줄 아나이다. 황급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황급히 왕의 명령을 듣고 준비를 합니다. 수염을 깎고 새 옷을 입고 갈아입고 서둘러 바로의 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있는 곳에 한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해석한다 하더라.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섰는데 꿈의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의 내용을 듣고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시여, 바로의 두 꿈은 하나 올시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곧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7 좋은 암소, 7 좋은 이삭은 7회 풍년을 말합니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 동풍에 말라버려서 속이 빈 7 이삭, 7회 흉년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하실 일입니다. 이제 곧바로 풍년이 시작되고 7년 후에 곧바로 흉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임명해서 애굽 땅을 통치하게 하소서. 7해 풍년의 기간에는 소출의 5분의 1, 10분의 2, 20%를 세금으로 거두고 각 지역마다 국고성을 건축하여서 그곳에서 곡식을 보관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풍년의 때에 저축한 곡식으로 말미암아 7년의 흉년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조언을 합니다. 꿈을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경제 정책을 얘기합니다.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요셉을 그 자리에서 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의 인장반지를 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는 금사슬을 띄우고 버금술에 태우고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이 같은 인생의 수직 상승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히브리 노예 죄수가 한순간에 애굽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됐어요. 이런 벼락 출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수직 상승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의 수직 상승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복입니까?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단순한 행운인가요? 우연인가요? 아닙니다.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팽팽하게 들어있는 고무 튜브를 바다 물속에 막 밀어 넣어 보십시오. 그러다가 손을 딱 떼어 보십시오. 물 위로 높이 솟아오릅니다. 불쑥 솟아오릅니다. 아래로 누르지 않으면 불쑥 솟아오르지 않아요. 그냥 떠 있어요. 아니면 이 튜브에 바람이 다 빠졌으면 아무리 눌러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튜브가 물 위로 튀어 오르는 것은 그만한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의 결과로 이 튜브가 튀어 올라요? 무엇의 결과로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기를 목표 삼은 적이 전혀 없어요. 한 번도 총리가 되려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유는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총리가 될 기회를 만들지를 못했지만 총리가 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안일을 할 때 그에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였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는 이들이 다 알았어요. 그리고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은 정치에서도 하나님의 아우라를 발휘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의 말이잖아요. 함께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감탄을 했어요. 요셉을 바라보는 순간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이와 같은 자가 또 있을 수가 없다. 너야말로 명철과 지혜를 가진 자다. 네가 나에게 조언할 때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에게 애굽 총리를 맡기라고 했는데 그 애굽 총리를 맡길 사람이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정치 만만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누가 총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수많은 정적을 물리치고 총리 자리에까지 누가 올라갈 수 있겠어요? 만만찮아요. 근데 요셉이 이런 정치 영역에서 신적 아우라를 발휘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인정받은 이유는 신적 지식, 신적 지혜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요셉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왜 요셉에게만 신적 지식이 머무는가? 왜 요셉에게만 나타났나요? 왜 요셉에게 특히 더 강력하게 나타났나요?
우리가 한 사람의 정치적 정체성, 이 정체성을 믿음에서 찾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정치가가 되겠죠. 한 사장님의 경영의 정체성을 믿음에서 찾는다면 믿는 경영자가 되겠죠. 한 사람의 사회적 정체성을 믿음에서 찾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았어. 내가 바로의 신하라는 정체성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그가 행동하고 언행심사를 했기에 보디발이 보기에도, 바로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꾸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은 최고의 수직 상승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저주라고 하는 가장 낮은 곳에서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수직 상승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하강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내려가심이 있었어요. 낮아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더러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죄인이 되셨고, 그것도 죄인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들이 당하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가장 저주받은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하나님은 이를 하늘의 자리로 올리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라. 아멘. 가장 낮은 곳에 처했던 그 예수님, 그가 하강을 하셨기에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그가 수직 상승을 하셨던 것입니다. 꿈 때문에 고난의 길에 들어섰던 요셉, 역시 꿈 때문에 그는 인생에서 수직 상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청관웅 목사가 지은 하나님의 꿈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CCM이 있습니다. 영원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꿈,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꿈,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그 누구도 알지 못한 하늘 아버지의 꿈, 성자 예수 외면할 만큼 포기할 수 없던 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함이라.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